오늘 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우리 1절부터 8절입니다. 어제 그 창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케데사 제사 창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제사 창녀 케데샤는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것과 음가가 거의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제사 창녀를 거룩한 여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이 카도시라는 음가와 케데샤라는, 우리 안에 케데샤라는 아주 음란한 동기와 또 나의 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을 카도시로 덮어버립니다.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었지만 이것이 예배였고 기도였고 또 섬김이었다라는 것으로 거룩으로 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케데샤를 이제는 진정한 카도시로, 진정한 거룩으로 변화되는 동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거룩하게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감히 제사 창녀를 거룩한 여자라고 부릅니까? 근데 그것이 제사라는 형식에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린다라는 자기 확신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심중의 동기 부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만족하시는 대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 앞에 깨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죽어나가는, 지난주 목요일이었던가요? 말씀에 날마다 죽어나가는, 그래야 정말 우리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장부터 19장까지 실은 동일한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어제도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제 좀 시간이 좀 갔지만 단락별로 하나하나 좀 저희가 나눴습니다. 자, 어제 문구와 오늘 문구가 좀 달라요. 어제 문구는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끝이거든요. 근데 오늘 문구를 보십시오.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다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뉘앙스가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겠다라고 합니다. 자,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난번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은 뭐예요? 만약에 준다면 그를 반드시 옆 사람이 죽이려는 거예요.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장부터 19장까지는 절대적인 형식이었다면, 내용은 같지만 절대적인 형식이었다면 20장부터는 앞에 언급된 내용 몇 가지를 가지고 조건적 형식으로 지금 풀어갑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게 임할 일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주위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들에 관하여 대응하고 또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형식의 차이점, 내용은 비슷하지만 형식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류하던 거민이든지 그의 자속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 18장에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18장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몰렉에게 바치는 것들이 어떻게 나와 있죠? 몰렉에게 지나가게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렉에게 지나가게 하다. 그리고 20장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몰렉에게 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치다. 18장에는 몰렉에게 지나가게 하다가요, 실은 몰렉에게 바쳐서 뭐 불을 지나가게 하다, 불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불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없습니다. 20장 오늘 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자, 신명기에, 그런데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들, 딸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로 지나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볼 때 그러면 불로 지나가게 하는 건가 아니면 불에 태우는 건가, 이게 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아주 예전의 학자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몰렉에게 자녀를 헌정하는 행위다.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다. 몰렉 신에게 우리 자신을, 나의 자녀를 드리는 행위다 라는 것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몰렉 앞에서 결혼을 하는 거다. 몰렉 앞에서 결혼의 예식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의미를 또 그렇게 잡은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아까 창녀 나왔죠. 감히 제사 창녀를 거룩한 여자라고 불렀는데 그 창녀와의 제의적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몰렉 앞에서 그런 제의적 성관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꾸 안 보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자녀를 불로 태웠겠느냐라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를 불로 태우는 것에 대해 맹비난을 합니다. 신명기 12장에. 그리고 아하스 왕 때 있죠. 아하스 왕 때 잘못했던 거 몇 가지가 기술이 되는데,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서 산당과 푸른 나무에서 분향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를 희생제물로 태운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므낫세 왕 있죠. 므낫세 왕 때는요, 흰놈 골짜기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로 태웠습니다. 예레미야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벳 사당에서 자녀를 불사르는 것, 그것을 딱 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번제로 자식들을 바치는 행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이것을 단순히 헌정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정도까지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결국 몰렉이든지 아니면 바알이든지 자신의 자녀를 불로 태워서 바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더욱더 구체화되어 왔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것들은 비난받아 왔고 경고되어져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4절에 보면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 중에서 그들을 끊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혹한 어떻게 심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2절에 보면 지방 사람의 돌로 칠 것이요, 돌로 친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3절, 나도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겠다. 그래서 이 끊겠다라는 뜻은 또 뭘까요? 목숨을 빼앗겠다, 생명을 끊겠다라는 의미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그 계파로부터 제명시킨다라는 뜻이라면 이미 생명이 끝났는데 제명시키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백성 중에서 끊어낸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이것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끊어내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지방 사람들은 너를 돌로 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것이 심각한 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로 쳐 죽일 뿐만 아니라 나도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나도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 어떻게 보면 이중처벌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한 이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명확한 선언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와 연관이 되었을까? 그리고 20장 후반, 여기 다음 장 보십시오. 내일 본문 20장 내일 보면 가족 간의 혼음이거든요. 가족 간에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이렇게 가족 간에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그 친족들, 그것들을 못 본 채 하는 그와 그 친족들, 이 가족 관계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일. 근데 우리가 하나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 내용이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내용? 6절 내용.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가 왜 중간에 갑자기 쑥 들어왔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본 겁니다, 학자들이. 근데 제일 이해가 되는 한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것은 가족 관계에서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행위예요. 그럼 몰래에게 왜 바쳤을까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럼 몰래에게 왜 바쳤을까요? 자녀를 왜 태웠을까요? 불러 얻고자 하는 유익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녀를 죽여서까지도, 자녀를 태워서까지도 얻고자 하는 뭔가 유익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신들에게 자녀를 희생하는 것, 이거 가정이 굉장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를 주실 때 이것이 이 씨라고 그랬거든요, 너에게. 무슨 씨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이삭은요, 이 자녀는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약의 성취인 이 자녀를 누구에게요? 몰렉에게 바친다. 몰렉에게 씨를 바친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몰렉에게 씨를 바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씨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의 삶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중요한 씨앗이에요. 이 영적인 모판에 잘 심겨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의 모판을 완전히 이동시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요? 몰렉에게, 세상의 가치관, 그때 이야기한 대로 완전 다른 프레임에 이 씨앗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결국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가족을 통제당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망령을, 그다음에 죽은 자라고 불려지는 어떤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제도 얘기한 그 사울이 그 사무엘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잡신과 혼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과 연관이 있겠나라고 학자들이 지금 미루어 짐작하냐면 결국 자기 자녀를 불러 태우는 것은 결국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이 따름으로 인하여 이 그런 그 영매를 끌어다니고 뭔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뭔가 점치고 이것들을 향하여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과 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제의적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잡신과의 혼음은 우상과의 통혼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상과의 통혼, 잡신과의 혼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가정 안에서 벌어져요. 그런데 결국 20장 뒷부분에 내일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가족 간의 금지된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연결되면 안 되는데 그게 관계 맺어진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가족 간의 금지된 결혼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동물과의 금지된 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족 안에서 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이 몰렉신을 자녀에게 바치지 말라. 그것을 통하여 뭔가 접신하고 박수무당을 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그것으로 만족해하거나 그것을 기준 삼지 말라. 그리고 가족 간에 금지된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금지된 결합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혼합을 금지하는 것들이 어느 테두리 안에서요? 가족 안에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레위기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자녀를 바치지 말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거룩은 가족 기반의 신앙, 가족 기반의 거룩이 중요하다라고 레위기 20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친다. 누가 지금 바치겠나 싶지만 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몰렉신에게 헌정하고 몰렉신 앞에서 결혼하고 창녀와의 죄의적 성관계, 이 모든 것, 그리고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러 태우는 것까지. 자녀를 어느 쪽으로 더 이끌까요?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매일매일 이끄는 것보다 자녀를 교과서 앞으로 이끄는 것을 먼저 더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성공으로 막 내모는 거예요. 자녀를 성공으로 내몰지만 결국 자녀를 십자가로 이끌기에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고 불로 태우는 행위와 동일하다라는 것. 저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그래라고 이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가정 예배에도 이제 얘기만 하지 실은 이것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 굳이 우리가 점검을 하거나 보고서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짧지만 5분이나 10분이라도 제가 자녀를 말씀 앞으로 데려가는 행위를 반드시 헌신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말씀에 대한 헌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 10분 내가 하지 않고서 목사라고 리더라고 또 십자가라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안 된다라는, 이제는 안 된다. 자녀에게 어떠한 세상적인 성공이나 또 교과서 앞으로 이 자녀들을 끌어당기는 것 외에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 아직 자녀들은 우리 부모 안에 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 헌신이 무엇일까? 예배해라, 기도해라, 너 말씀 봐라, 큐티해라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가정 예배인데 어떠한 형식이든 괜찮습니다. 자녀와 함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마태복음 1장부터 5장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아마 기존대로 하고 계신 분들은 그거 하고 계셔서 안 하셨을 거고, 안 하셨던 분들은 아마 시작하셨을 거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의 부족 때문에 안 할까요? 하루에 20분이랍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못하는 이유는 자꾸 변명하지 말래요. 김남준 목사님, 한국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그분은 목소리 크게도 설교를 하지 않아요. 지금 거의 이제 그 원로시죠. 원로급이신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자꾸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못한다는. 아무리 바빠서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해서 하고 정신없어서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해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분이요, 3끼 밥 먹는 시간보다도 적어요. 실은 한 끼 식사 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20분 내가 말씀 앞으로 헌신하지 못하면 10분 자녀와 말씀 나누는 거 헌신하지 못하고 10분 자녀와 말씀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 결국 자녀를 어디다 맡기는 걸까요? 몰렉에게 헌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이는 몰렉에게 헌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아주 큰 흐름이 있거든요. 그 앞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아이들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몰렉 앞에 이끌고 가는 거 아니라 몰렉이 끌고 가는 흐름을 막지를 못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나는 몰렉에게 우리 자녀를 바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몰렉이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몰렉은 우리 자녀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그냥 드라마 보고 있고, 우리는 그냥 내 일상 하고 있고, 내 신앙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정말로 헌신하는 우리 부모들과 또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의 그 10분 할애를 못해서 자녀를 몰래게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이런 무책임한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면 이것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못 본 채 하는. 저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자녀들 안 되겠는데? 저거 전화기 저렇게 보고 있다가는 안 되겠는데? 몰래 신에게 바치는 거죠. 애플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갤럭시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게 바치는 거죠. 아니, 그래도 관계가 조금 어려울 텐데. 지금 뭘까요? 왜 자녀를 몰래 신에 바치는 건데 그거를 못 본 채 할까요? 그냥 관계 어려울까 봐. 근데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야. 바보 같은 짓. 그 사람이 자녀를 몰래 신에 바치는 것들을 못 본 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 사람이고 다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관계 어렵고 괜히 남의 일에 신경 쓰는 것 같고.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합니다. 그냥 자녀들이 좋아하니까, 아니면 또 이것 때문에 힘들면 또 자녀들 관계 어려워지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얘기하는 못 본 채 한다. 못 본 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근데 저희 자녀들은 그래도 조금 감사한 건 하자 그러면 해요. 결국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안 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아빠 안 해요. 하기 싫어. 이러진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럴걸요. 하자 그러면 억지로라도 합니다. 근데 그게 매일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지난주 목요일처럼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채워져서 말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세상 좀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괜히 고민하고 오히려 해답이 있는데 돌아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신에 잔소리만 하지 말고 그 10분이나 20분의 귀한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채우십시오.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못 본 채 하는 것에 대한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본 채 합니다. 관계 좀 어그러질까 봐, 좀 서로 간에 힘들어질까 봐, 또 내 명성이 좀 깎일까 봐, 아니면 나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질까 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못 본 채에 대해서 그 정말 심각한 죄임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자녀들 못 본 채 마십시오. 세상이 몰래기 인정한 수준까지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거 딱 막으시고 말씀 심겨주시고 그대로 이끌어가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과 권리를 놓치지 않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친 이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그것들을 옆에서 뻔히 알면서 못 본 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스스로 몰렉에게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가지는 않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 문화가, 몰렉이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사태평 그냥 못 본 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몰렉에게 끌려가는 자녀들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하루에 매일,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자고 했지만 하나님 결국 제 마음에 주시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다. 매일매일 자녀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한 게으른 부모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거룩으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